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최고의 날. 내 삶이 연장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13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Hezekiah received the messengers and showed them all that was in his storehouses, the silver, the gold, the spices, and the fine oil, his armory, and everything found among his treasures. There was nothing in his palace or in all his kingdom that Hezekiah did not show them.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났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그가 죽게 될 거라고 집을 정리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때 히스기야는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죽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돌이켜서 15년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 그리고 난 다음 히스기야가 한 일이 오늘 나의 묵상 본문 말씀이다. 왜 히스기야는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그의 나라 유다의 재앙을 불러 일으키게 했을까? 그가 연장받은 15년의 삶은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이었을까? 히스기야 다음에 왕이 된 므낫세는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판을 받게 된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죽겠다고 말씀하신 시간에 그냥 기도 안 하고 그야말로 제명에 죽었더라면 므낫세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므낫세가 왕이 된 나이를 보면 12세이니까 말이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알아보려면 열왕기하 20장과 함께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 읽으면 좋을 것 같다. 역대하 32장 22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23절.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24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역대하 32장 말씀을 읽게 되면 히스기야의 교만함이 나오게 된다.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와서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였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부를 하나도 남김없이 보여주는 일을 한 것이다. 열왕기하 20장에는 그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하 32장에 히스기야의 본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 우리 마음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때가 왜 없겠는가? 우리의 삶에 생각지 않았던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우리의 보는 마음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큰 병을 앓게 될 때, 부하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재산을 잃게 될 때, 관계가 늘 풍성하던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하여 피폐한 관계를 갖게 될 때, 그야말로 이런저런 일에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들의 본심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이다.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 맞지만 그의 말년에는 교만한 자였던 것이다. 교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한 모든 것에 대한 자랑으로 자기를 높였다는 것이다. 아마 그는 자기 병이 나은 것도 자랑하였을 것 같다.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기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 죽을 병도 낫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는지도. 그러나 그의 말로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크게 실패하였다. 그의 교만은 결국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는 결과를 나중에 낳게 하였던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The time will surely come when everything in your palace and all that your fathers have stored up until this day will be carried off to Babylon. Nothing will be left, says the Lord. 20장 17절.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And some of your descendants, your own flesh and blood, that will be born to you will be taken away, and they will become eunuchs in the palace of the king of Babylon. 18절. 하나님이 그의 삶을 연장해준 이유는 이것이 아니었을 터인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백성들을 더 잘 섬기라고 그에게 15년이라는 삶을 연장해 주었을 텐데 그는 그가 연장받은 15년으로 나라를 말아먹은 왕이 된 것이다. 차라리 하나님이 죽으리라 한 그때에 죽었으면 나라를 말아먹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터인디. 훌륭한 사람들로 알려진 사람들이 끝까지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주는 것이 참 귀하구나, 참 고맙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버거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일찍 죽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라도 더 삶이 연장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에 바울 사도가 한 고백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If we live, we live to the Lord. And if we die to the Lord. So whether we live or die, we belong to the Lord. 로마서 14장 8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나를 위해 죽는 자도 없게 되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루었으니 매일매일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남편이 아프고 나더니 더더욱 믿음이 견고해져서 감사합니다. 내가 옆에 없었더라면 자기는 아마 하늘나라로 갔을 거라면서 옆에서 자기를 잘 지켜주고 간호해 준 것을 깊이 감사하는 말을 거듭거듭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잘 아픈 사람이 아닌데 아픈 때에 내가 다른 나라에 있었더라면 남편 정말 힘들었겠구나. 내가 옆에 있을 때 아팠음을 새삼 감사. 하나님께서 연장시켜준 생명이라고 남은 시간을 더더욱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한 백성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가정예배 때 힘을 주어 고백하는 남편의 간증으로 감사. 저도 남편 뜻 잘 받들어서 더더욱 열심히 사역을 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대답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가 이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유종의 미, 마지막 잘 완주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묵상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완주가 필요합니다. 완주. 중간에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고 주저앉으면 안 되고 주저앉았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야만 하고 완주. 믿음의 경주는 완주가 필요한데 이 완주를 잘 하려면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하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겸손,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편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겸손하게 되는 것은 자동, 모두가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높이는 거.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한 거 자꾸 자랑하지 말고, 나, 내가 가진 거, 나, 이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었던 모든 능력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속 높이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높으니라고 교만할 시간이 없는 우리가 되면 정말 좋겠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고 그대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그대를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올바른 순서가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아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You can do. 그대는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알았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